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22장 10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 다 마치고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은 사건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서쪽 지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과 서쪽 지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 공동체의 실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더라. 자, 전쟁이 끝난 후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세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 제단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더라. 자, 서쪽 지파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전쟁까지 생각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오해는 큰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다른 성도들의 행동을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오해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쉽게 오해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 대화가 없이 속단해 버릴 때, 그럴 때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쪽 지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행동을 했지요. 그들이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러 가려는 결정을 내리려 했다는 것, 이것은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대화가 그리고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자, 서쪽의 지파들이요, 즉각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느하스를 대표로 보내서 요단 동편의 이 지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직접 대화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등이 먼저 발생했을 때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냥 누구에게 건네 들은 것으로 판단해 버리거나 이 사람 말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바로 반응해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이나 어떤 편지나 문자나 이메일이나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것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대화 없이 오해를 키우는 대신에 상대방의 입장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되게 강한 어조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비느하스는요, 동편 이 지파들의 행동이 신앙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것이죠. 자, 신앙의 공동체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비판이나 정죄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이 평안함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부올 사건이죠.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그런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아주 뼈아픈 사건이 바로 부올 사건입니다. 그때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또 이를 통해 심판이 멈추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아간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그런 전리품을 몰래 숨겨 갖고 왔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입니다. 서쪽 지파는 이런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계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직접 대화해야 합니다. 서쪽 지파는 처음에는 그냥 전쟁을 무조건 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입장을 듣고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그리고 서쪽 지파들은요, 동편의 지파들의 행동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올 사건과 아간의 죄,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지혜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